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16절을 통해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누구든 막론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 당시에 인류 문명과 사상의 두 축이면서 복음에 가장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도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그 아담의 후예들, 즉 하나님과 단절돼서 두려움과 반발심 속에 평생을 살다가 심판에 이르게 될 사람들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6절에서 누구나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했다면, 이어지는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그 이유, 누구든지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지 방법, 이 두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구원의 근거고요. 중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의 방법 또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마지막 결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먼저 첫 번째 부분,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밝히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한 의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즉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의로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신 의로운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의로운 일이란 뭘까요? 이것이 앞으로 로마서에서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다룰 내용인데, 먼저 오늘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입니다. 2001년에 일본에서 기차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가 그 사람은 구하고 본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열차에 치여 사망한 이수연 씨가 있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기념되고 칭송을 받는데, 보통 이분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의인 이수연 씨.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희생했던
이 행동을 세상에서 의로운 행동으로 보는 거죠. 그 의로운 행동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을 살렸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의로운 일과 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어요. 이수연 씨의 경우는 우연한 사고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구하려다 죽은 의로운 행위였다면, 하나님이 하신 의로우신 일은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수연 씨의 의로운 일은 지금 잠깐 이 땅에서의 생명을, 사고를 면해서 연장시켜 준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의로우신 일은 우리 존재 자체를 구원하셔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의, 즉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루터였습니다. 사실 루터만의 개인적인 견해는 아니고요. 루터가 살던 당시, 그러니까 중세시대, 특히 중세 후기 사람들의 주류가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자, 루터가 오해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이 의라는 말만 딱 듣고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의, 그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공의. 이 의는 죄인을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이해할 때 루터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특히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엄하고 무서운 분, 두렵기만 하고 내가 좋아할 수는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를 넘어서 루터처럼 하나님을 오해한 상태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아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계속 보면서 점점 오해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은 하나님의 의는 그동안 오해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의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의였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로우신 일을 한 것인데, 그 의를 선물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더러운 옷이 아니라, 죄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을 통과한 흠없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옷을 입고 있는데 나름대로 깨끗한다고 한다고 열심히 문지르고 닦아내지만 조금 지워진 것 같은 다른 데가 또 다른 얼룩이 생기고,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계속 얼룩이 추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흠없고 깨끗한 의의 옷,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씻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너는 이제 의롭다, 그러니 내 나라에 들어오거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뿐 아니라 유대인은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왔잖아요. 헬라인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차별이 없어요. 오늘 말로 하면 교회 오래 다니건 처음 교회 나왔건 차이가 없어요. 왜? 내가 만든 의, 내가 기여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뭐라고 했죠? 무섭고 부담되고 숨고 싶고 심지어 증오했던 하나님인데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의를 오해해서 스스로 벽을 쌓아두고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 나 같은 죄인을 향한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은 가장 사랑스러운 분, 가장 좋은 분. 루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의 자세도 바뀌겠죠. 그동안은 늘 눈치를 보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내 의를 막 빚어가기 위해서, 그런데도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스스로를 닥달하고 힘들어하면서 아무 기쁨과 자유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큰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을 오늘 보면 두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덕분에, 즉 복음 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완전한 의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자 신앙생활하는 방식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무엇으로 충분하냐면,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다.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면 내가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의를 거저 주시면서 구원했다고 하시니 내가 할 일은 뭐죠? 그저 감사하면서 저도요?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내 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탤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믿음이 두 번 나오네. 앞에 믿음은 무엇이고 뒤에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식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두 종류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고 말하려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이걸 영어로 NASB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from faith to faith. 그 다음에 NIV 성경은 약간 해석을 곁들인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강조하려고 NIV 성경은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번역했어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 출발점과 종착점, 시작점과 마침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구원을 얻는 길은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뒤에 나오는 표현과도 어울리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니라고 로마서에 쓸 때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생각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를 줄인 거예요. 뭐냐면 행위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마친다도 아니고 뭐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 이 얘기를 줄여서 마지막 결론만 넣은 거예요. 자, 바울이 평생에 걸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반대자들과 부딪혔던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일껏 로마 전역을 돌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 자기가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 안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는 그게 아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말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확실하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온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전한 여러 율법들, 날과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이 확실해진다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한 건 좋아. 오케이. 예수 믿는 건 좋고 너무 필요한데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그것만으로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한 거예요. 즉 믿음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율법으로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와 관련한 싸움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주장에 넘어가서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3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을 2절에 나오는 것과 연결해서 보면 2절 뒷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답이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죠.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율법의 행위로 그 구원을 확실하게 하려 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3절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거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그 다음에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는 율법의 행위로 마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절을 다시 풀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겠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 행위로 마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시작도 믿음이고 마침도 믿음이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from faith to faith인 것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핸드아웃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까지 이 내용, 즉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뭔가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과 거기에 속아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결론 짓는 이 내용을 한 절로 압축해서 말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결론 부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제 의인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의인, 반대말이 뭘까요? 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럼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 결론부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먼저 중간 부분 빼고 의인은 어떻게 돼요? 살리라. 예. 죄인은요? 죄인은 죽으리라, 망하리라, 심판받으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도덕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즉 자유의지가 있고 선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자기의 모든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 결산을 할 것인데 의인은 살고 죄인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산다? 오늘 1장 17절 뒷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때 의인이 무엇으로 사냐면 자기가 행했던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남김없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앞서 말했던 비유로 다시 말하면, 나는 원래는 내 상태로는 죄인인데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시고 받으신 완전한 옷, 하나님의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면서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의인이다 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이 이 방법이어야 될까요? 왜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방법으로 구원받아야 될까요? 설교 서두에서 예로 들었던 루터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그토록 괴로워하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악하게 살아서?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적당히 자기 기준대로 살거나,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이렇게 했으면 안 힘들었을 거예요, 루터가. 근데 루터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행한 나의 모든 말들과 일들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고, 심지어 내가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 살피고 아신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할수록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루터가 잘못한 걸까요? 좀 그러니까 적당히 살지 그랬어. 그럼 하나님이 적당히 살았으면 너 적당히 잘 살았다 하고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요. 루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더 확실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옳은 기준, 분명히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그렇게 살기를 싫어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부패한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대충 살 때는 잘 못 깨닫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철저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훨씬 더 깊이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계명을 해설해 주셨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해석해 주셨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긴 것이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해만 안 끼치면 되는 게 아니라 6계명의 본래 의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엄격해 보입니까? 예,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실천하길 바라십니까? 사람들이 죽이지만 않고 모든 일을 다 하면 그 사람이 아유 저 사람 나한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만족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나에게 어떻게 지켜주길 바라고 어떻게 해야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냐면 날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인격을 모독하고 상처를 주는 욕설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뭣도 당연히 바래요? 당연히 나를 미워하고 분노하지 않기를 당연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할 수 있는 대로 나에게 잘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속에서 이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옳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내가 그걸 행하려고 하면 나에게 그걸 지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처럼 죽이지만 않으면 죽이지만 않으면 내가 율법 지켰지 뭐 이렇게 대충 생각할 때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6계명을 그렇게 지켜야지 그게 너무나 당연하지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까지 살피면서 사람들 없는 곳에서 내 행동까지 살피면서 보면 나는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똑같이 풀어주셨습니다. 직접 불륜을 해야만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어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음탕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도 7계명을 어긴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실제적인 불륜만 안 하면 만족하십니까? 마음속에서는 온갖 딴 마음 품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보고 그런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라고 너무 부부관계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실천하느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땠죠? 이 7계명을 너무 어기고 싶은데 욕망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사회가 그나마 건전할 때는 부끄럽게라도 여겨요. 그러나 조금만 사회가 도덕적인 룰이 약해지면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큰 소리 치고 심지어 자랑하는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불륜을 미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는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나왔습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10계명을 언급하셨더니 아주 자신 있게 제가 10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때까지는 고개를 빳빳이 세웠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아마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10계명 해설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의 계명만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 그 드러나는 나쁜 짓만 안 하면 지킨 걸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10계명의 본래 의미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10계명을 예수님이 어떻게 요약해 주셨죠? 특히 이웃사랑 계명 부분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네 재산들 너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게 원래 10계명의 의도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거라.
그러자 재물이 많았던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처방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그 처방전을 주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처방전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가 율법을,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아니, 하나님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그러면서 네 내면까지 살핀다면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노라고 큰 소리치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실천하려고 할 때 그렇지가 않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며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로마서 3장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이렇게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방법, 복음을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기준을 조금도 낮추거나 공의를 희생하시는 일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려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루시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고 죄인을 용서하는 이 십자가라는 방법, 자기 아들을 대신 심판하시는 대속의 방법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즉 인간이 처한 현실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 현실 때문에 우리는 의인과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말한 의인과 죄인에 대한 얘기를 쭉 이어서 보십시오. 방금 전에 의인은 어떻게 된다? 살고 죄인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의롭게 산 의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산 죄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방금 로마서 3장에서 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의인과 죄인은 다르게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상태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인데 자기가 남들보다 바르게 살아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부르러 온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르러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 하나님의 기준 앞에 정직하게 서 보니 제가 죄인 맞습니다 라고 겸손히 인정하는 자칭 죄인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러려면 그 앞 단계가 어떤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그게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주님의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어떤 문장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 그리고 그렇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복음이다. 값은 하나님이 다 치르셨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겸손히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며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이 살리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어떤 의미여야 되겠습니까?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런 의미가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그 살리라예요. 자, 일단 그것을 분명히 하고 난 뒤에라야 이제 추가적인 의미가 덧붙여질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이 살리라는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살아난다, 구원받는다는 뜻인데, 거기에 더하여 어떤 의미가 가미될 수 있냐면 매일매일 살아간다라는 뜻도 가미될 수 있어요. 왜죠? 자, 믿음으로 살아난 신자들은, 의인들은 그 이후의 일상을 살아갈 때도 뭐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내 이후에 선행을 행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를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합니다.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1차적으로는 내 행위나 의가 아니라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이면서 플러스, 그렇게 거듭난 의인은 이후에 모든 삶을 살 때, 그의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의를 앞세우면서 내 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또 언제 필요할까요? 특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나의 죄성을 볼 때, 또는 너무나 악한 세상을 볼 때, 또는 믿는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볼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이런 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나갈 수 있겠어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들을 계속 비판하고 어떻게 믿는다면서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거기만 빠져서 또 하나님의 뜻과 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불의한 현실, 나의 연약함,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계속 볼 터인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나를, 이렇게 은혜 받고도 또 넘어지는 이 형편없는 나를 다 아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 세상이 악해서 또는 사람들이 너무 연약해서 이 복음이라는 방법이 실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복음으로 모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좌절하고 비판하고 포기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 이것의 반대말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구원받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복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내 노력과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그 은혜롭고도 놀라운 일을 그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저 같은 사람도요? 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뿐임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은혜로 살아나는 우리들이 이후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여전히 의지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하게 나타난 변함없고 한결같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정말 우리 마음 깊이 새겨주셔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나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발견할 때나 세상의 악함을 볼 때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